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1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요 이는 1년 중 매일 초하루의 번제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에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28장, 29장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집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첫 번째가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여기에 모든 결론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가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는 거죠. 그게 세상이 즐거운 게 아니라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즐거워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이걸 찾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뭐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여러분들은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가 첫 번째냐면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참 어렵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잖아요. 이 첫 번째를 하니까 또 세상 나가면 내 첫 번째는 그냥 세상 일인데, 그리고 세상 것인데, 또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 또 이게, 세상 나가서 또 이게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이게 헷갈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 처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원망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도 뭘로 구원하셨어요?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야? 그냥 뭐 믿음으로? 뭘 믿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 여러분 첫 번째 탁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랍니다. 자, 그럼 뭐 예배, 자꾸 예배 얘기해가지고 그런데요. 뭐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 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받고 이해하면 돼. 자, 예배는 뭐냐? 기억이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도 주일날 오셔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뭐 또 무슨 6월절이네, 뭐 맥추절이네, 또 오순절이네 하면서 막 이런 절기도 정해놓고 뭐 안식일을 정해놓고 다 기억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잊지 마라. 이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또 예배는 뭐냐? 드림입니다. 첫째는 나를 드려야 돼, 나. 나라는 존재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영과 마음, 육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뢰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과 육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장소에 와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근데 딴 데 있어. 그러면 그게 예배냐? 예배 드리는 거냐?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짜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림이란 뭐냐? 예물도 들어갑니다. 예물이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물이 탁 어떻게 드려라 이게 이제 탁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물을 미리 준비.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6일 동안 뭐 해야 되냐? 예배 준비입니다, 사실은. 6일 동안 인생을 살면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냥 막 세상 일해야 돼, 뭐 해야 되지. 이제 이게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할지라도 일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생각이
항상 보좌를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은 성막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성막을 세울 때 반드시 성막 쪽으로 문을 내고 다 뭐 해야 되냐? 이제 그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딱 문 앞에 다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성막 밖에 나와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밖에 나와서 전부 성전을 향하여 마음과 중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갈 수는 없으니까 가면 죽잖아요. 죽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모세가 이제 그 성막 쪽으로 이제 제사장이 가잖아요. 드리려고. 그러면 그걸 향해서 성도들이 전부 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엄청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배 준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드림이란 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여러분들의 일, 전부 여러분들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예배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다 예배를 위한 인생의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배를 빼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예배를 빼놓고 우리 인생관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결론, 결단, 결정,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이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거는 성도로서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기 뭐라고 나갔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하루 그랬어요. 초하루. 예, 하나님은 이 초하루라는 그 초하루가 뭡니까? 초하루. 처음에 어떤 그 날짜를 말하잖아요. 초하루.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뭐 7월의 초하루.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초하루라는 개념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이렇게 딱 마음속에 가지면 됩니다. 처음. 나의 모든 처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예배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소.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다 칭찬하는데 하나를 뭐 하셨습니까?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이 뭐였기에 그렇습니까? 그게 초하루의 의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예굽에서 노예된 자들을 끌어냈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그들이 잊어버렸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초하루라는 의미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초하루라는 개념은 인생 전체의 처음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의 처음, 또 첫째, 또 내 인생의 처음으로 그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안 잊어버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초하루의 의미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초하루의 이 규범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그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이 복음 있잖아요.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다가 다른 게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첫 번째 그 받았던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라고. 복음 받고.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 받았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메시지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편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화제입니다. 이게 화제. 이게 화제라고. 그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통째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태웠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전 속죄해도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다 태워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누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해가지고 김종근 박사님께서 그 찬양 가사를 썼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른 냄새가 나면은 우리에게 다른 냄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냄새? 뭐 악한 마음도 있었고 막 욕심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막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하늘로 올려보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 화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화제는 번제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재란 말은 완전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잊지 말으라고. 기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을 태워 뭘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믿음의 냄새를 풍겨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냄새가 풍겨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못 살려요.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뭐 자녀들에게 부모를 볼 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또 삶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를 나한테 드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자녀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갖고 뭐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 있잖아요.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 과학자들이 또 뭐 신학자들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린 자리가 성전터가 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삭은 거기서 죽었죠. 거기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똑같잖아요.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절 3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라고 그래서 편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편지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예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 절대로 이게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뭐 교회당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배의 근본과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려도 다 그것이 육신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게 이 번제. 이 번제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시고, 그러니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 죽으심과 이거를 아시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 자신이 번제가 되고 이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안 되겠죠. 그래서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항상 소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과 뭐 여기 맷, 흰 하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물입니다. 예물. 여러분들이 예물은 항상 6일 동안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사실 우리가 잘못된 게 많아요. 뭐냐면은 주일날 와서 싹 지갑에서 빼가지고 싹 이게 헌금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을 기부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준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소들 드리고 하루에 2마리씩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다 또 양, 염소 막 드려야 되는데요. 그 예물이 바로 예배.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 돼. 9월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고요? 감사가 튀쳐나오는 거죠.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섬기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이 아니고 나였어요. 저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였다니까. 나라는 존재가 본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허락하신 이 은혜가 넘치지는 예배가 돼야 거가 감사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된다. 육신적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감사해야 돼.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의 모든 그 기도도 이렇게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여러모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도 끊을 자도 없고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어.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육신적인 거 다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신앙인은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은 문제가 왔는데 감사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거든, 사실은.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무슨 오기로 자기 집에 하루에 들어가서 맨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겠어요? 오기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 하루에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으니까 3번씩 감사했겠죠. 그럼 3번씩 감사했다는 말은 매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감사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신앙인들로서 굉장한 거죠.
자, 감사 생활하는 성도들은 상처가 아닌 은혜. 예, 감사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 상처가 은혜보다 더 큽니다. 근데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상처보다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불평이 아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학인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일 없어.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원망이 아니고 감사, 불신이 아닌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 그럼 뭡니까? 완전히 뭐예요? 오직이 돼버려, 오직. 요게 각인이 돼야 돼. 이게 체질이 돼야 돼, 체질. 그리고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뭐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오직이 뿌리를 내려야지. 다른 걸 뿌리 내린 게 아니고 뭐가 각인돼야 돼? 오직이 각인돼야죠. 그냥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뭐든지 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소재.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배만 드리면 안 돼. 뭐요? 근본적 예배 속에서 근본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인생관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의 죄가 뭡니까? 인간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요? 진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거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뭐가 뭐 몇 억 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 바다에서 무슨 뭐 고기 같은 것이, 그럼 고기는 어디서 나왔는데? 네? 뭐 아베말은 뭐 세포가 났어요. 그럼 세포는 어디서 생겼는데? 지 마음대로 생겼습니까? 지가 창조주입니까? 그 세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창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화를 깊이 들어보면요, 계속 창조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진화됐다고 하지만 그 진화의 첫 번째가 뭐냐 이거지. 그걸 밝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가 있었는데 뭐가 나와서 그게 이제 뭐가 돼서.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님 없는 과학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속죄를 받았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이거지. 우리는 자범죄. 이게 자범죄는 성을 쌓아도 지구를 몇 바퀴 돌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래. 전도하다 보면 나 죄진 거 없다. 나는 감옥 간 적도 없고 나는 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마음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제일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네, 그랬어요. 혹시 자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미운 감정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내가 딱 그랬더니 걸리는 거지.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지옥 가면 돼. 왜 그러냐면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뭔 죄가 있냐? 우상숭배죄가. 이 우상숭배죄가요, 큰 죄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 전죄를 한꺼번에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돼야만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희생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드리면서 기억해라 네 죄가 뭔지. 그러니까 이 희생을 드리면서 네 죄가 이건데 대신 이 소, 양, 염소, 이게 비둘기, 이 살아있는 이게 죽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나의 죄가 이렇게 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함으로써 우리 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잊어버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잊지 말라는 거죠. 안 잊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시작. 여러분들 이게 죄의 시작은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작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종 그러면은 무슨 내가 노예냐? 복종 그러면은 좀 기분 나쁘지. 뭘 내가 복종하냐 이거지. 여러분, 이 복종이 단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조건 막 이게 어거지로 이게 복종한다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복종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탁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면 복종하지 말라기도 복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놓친 것이 죄고요. 복음 없이 사는 것이 죄고요. 복음 무시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교권주의에 빠져서 자꾸 교권으로 사람을 눌리고 죽이는 게 죄입니다. 복음 아닌 인간 세계, 이 속에 속에 빠져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이런 죄를 우리는 없이 하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하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맡김.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 했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처음으로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안 놓쳐야 삽니다. 처음으로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거라니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 받은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보좌입니다. 보좌를 놓치면 안 되지. 왜 그냥 우리의 배경이니까. 이 배경을 놓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통치를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통치입니까? 세상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바로 이 보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 모든 삶이 여기에 딱 결론 내려버려요. 예배의 결론
딱 내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히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의 자녀들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에게 처음 주신 처음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저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